하나님 말씀 계시록 14장 4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선도 있지만 악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의 실체는 무엇이고 거짓된 자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참 옳게 보이고 참된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보석이 진짜냐 가짜냐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볼 때에는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 보석인지 가짜 보석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 진짜인 줄 알고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품도 있고 명품과 같이 생겼지만 짝퉁도 있죠. 이게 참과 거짓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참이라는 것은 진실 또는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실제로 있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 사실적인 것, 진실한 것, 그것이 참입니다. 그럼 반대로 거짓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것을 믿으면 허무하게 돼요. 허탄하게 되고 허공이라고 그러죠. 허공.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러나 참은 있는 겁니다. 참이라는 것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와 같습니다. 알곡은 그 속이 열매가 맺어 있는 상태죠. 근데 가라지는 열매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것이 거짓, 속이 꽉 차 있는 실제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마지막 추수 때가 돼야 곡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가라지는
알곡은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가라지는 끝에 가서 보면 머리를 바짝 들고 키가 크게 올라와 있죠. 그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이게 추수 때에는 이게 알곡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자랄 때에는 그 잘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어서 자라기 때문에 성경에도 비유로 있지 않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것은 알곡이고 이것은 가라지구나라는 것을 일반인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서 마지막 때에 가서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싹과 또 줄기가 나오고 자랄 때는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알곡이고 이게 가라지라는 것을 누구라도 분별할 수 있을 때에는 그때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의인인지 죄인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는 없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도 다 의로운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마치 진짜 참목자인 것처럼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좋은 말 하겠죠. 만약에 악한 말을 대놓고 한다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다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참목자인가 보다 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양으로 보이겠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아주 순한 양처럼 보는 거예요. 순한 양처럼. 설마니 저게 일이겠냐? 설마니 저게 늑대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뭐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조심하라. 이게 겉만 보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막 누군가가 얼마 투자하라고 투자하면 어떻게 나중에 몇 배로 수입을 본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럴듯하게 투자하면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처럼 설명을 해야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터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00%.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믿고 거기다 투자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을 봐야 되는데,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이면을 누가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잖아요. 그냥 자기네들 말만 믿고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들의 교회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돈 많이 들여서 비싼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 없는 것이 바로 아무리 진리다운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상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면 진리가 없으면 그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네? 거짓말을 증거하겠죠.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세상의 지식, 어떤 간증, 어떤 서적에서 읽은 내용, 어떤 철학자의 말,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지혜의 지식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귀에 들 때에는 좋은 말이죠. 뭐 간증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 간증 얘기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또는 세상에 어떤 감동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한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막을 통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차원의 내용들은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주여 주여 가르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짓된 신앙을 한 거예요. 거짓된 신앙을. 참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말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알파와 오메가적인 그러한 섭리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을 아는 것이다.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말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허무하게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버림을 받아요.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열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는 얘기죠. 참된 신앙이에요? 거짓된 신앙이었어요? 거짓된 신앙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신앙도 등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등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처녀성. 처녀성이라는 것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순결성을 가진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그러한 처녀와 같은 신앙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순결한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나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처녀성을 가진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등을 준비하고 처녀성을 갖춘 그러한 미련한 처녀도 결국은 뭐예요?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앙 자체도 참된 자가 아니라 뭐예요? 거짓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신앙. 그러니까 성경 들고 교회 나가서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 참된 자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만이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예요. 이게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참된 자다 이 말이에요. 참된 자의 실체를 가진 그러한 참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3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는 무슨 영이 나온다 그래요?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의 영. 이 귀신의 영이 입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그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는 더러운 거짓된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 말씀.
그 더러운 그 말씀 속에 더러운 거짓말 속에 더러운 영이 있는 거고 거룩한 말씀 속에 거룩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용, 짐승, 거짓 선지자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 거짓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계시록 짐승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게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남되다라는 것은 가증하다라는 얘기예요. 가증하다. 이게 거짓된 자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 7머리 10뿔 짐승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짐승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경배하는 자들이. 이제 경배를 한다는 것은 그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이 거짓말하는 영적인 짐승들이 있겠죠.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가 바로 짐승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짐승의 수가 666수의 짐승도 있다 그랬죠. 666수의 짐승도 다 뭐 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게 거짓된 자의 실체, 짐승, 666수의 짐승, 7머리, 10뿔 짐승, 이들이 바로 거짓의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결국은 잡혀야 안 잡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누구도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게 잡히기 전에는 지금 마음대로 막 거짓말을 늘어놓고 했겠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들어가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오고. 이게 불못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짐승이 불못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니까 꺼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단 1초도 꺼질 수가 없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은 어떻게 되는 거 보겠습니다. 용.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2절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게 되죠. 이게 천년 감옥형을 받습니다. 근데 천년이 차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 볼게요. 7절,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어떻게 돼요?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곧 용, 뱀, 마귀,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뭐요?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누구도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말하는 자들, 이 거짓의 실체들,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거짓의 실체들이지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아름다운 교회, 또 어떤 교단은 아름다운 무슨 신천지. 겉으로는 뭐예요?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을 들어가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저들은 허무하게 되고 허탄하게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을 믿어야 되겠죠?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것은 뭔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영생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다는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은 없다는 얘기예요.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의? 참 하나님.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거짓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유일하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참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참이 없어요. 참이 있을 수도 없고 나머지는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 해당된 자들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거짓된 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참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참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거짓된 자를 보내는 거예요? 참된 자를 보내는 거예요? 참된 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또 참이 있어요, 없어요? 참이 없다니까요, 예수 외에는. 그럼 예수님이 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참이다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예수님이 보낸 자가 있다면 그분 또한 어떤 자예요? 참된 자죠. 참된 자. 그것이 참된 자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네? 자, 이분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어떤 분이냐? 5절 말씀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원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죠. 왜? 하나님 속에서 나왔으니까. 참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증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으니까 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니잖아요. 네? 거짓,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참된 증인이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참된 자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가 뭐예요? 참이에요, 참.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보내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참이. 마치 2000년 전에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보혜사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것도 아니고 예수님 것도 아니죠. 자기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의로 말하니까. 그러나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할 필요가 없죠.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진리의 말씀 증거할 것도 바쁜데 자기 것을 왜 증거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내 것을 좀 증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이 오고 난 뒤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이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사람들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무슨 빛이요? 참빛. 이게 빛도 참 빛이 있고 뭐예요? 거짓 빛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빛은 사실상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수밖에 없겠죠. 빛이라고 하지만 뭐 이것도 빛이고 다 빛이지만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빛, 예수님이 곧 참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빛을, 거짓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참 빛이 있고 거짓 빛이 있다. 겉으로는 빛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참 빛이 아니고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빛을 받은 참된 자의 실체, 거짓된 자의 실체는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불못으로 들어갔잖아요. 참된 자의 실체에 해당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 새 노래를 배운 자들입니다. 새 노래를 배운 자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영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할렐루야.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아도 깨끗한 자 아니겠습니까?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또한 참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라는 것은 뭐, 열매라는 것 자체가 참이라는 얘기잖아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열매가 되지 못한 것은 뭐예요? 가라지잖아요. 가라지는 그 속이 그 알맹이가 있어요, 없어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누구한테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에게 속한 자니까 참이죠. 누가? 14만 4천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참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이 그 입에는 뭐가 없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거짓된 자의 실체들은 불못, 유황불못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 열매된 자들은 참된 자의 실체로서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참된 자, 그 사랑 가운데 처음 열매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참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